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배에 대한 혼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사실 있어 왔습니다.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시고 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형식을 간략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예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9장 정도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예배 말씀 전에 꼭 해라. 기도는 3분만 하자. 설교는 25분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예배에 대한 불평이나 이 분쟁에 해결이 됐을 텐데 뭐 그 어렵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9장 한 장만 더 썼으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사를 바꿔놓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연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작 한 군데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것이었어요.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예전부터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비인후과의 두 분의 목사님께서 진료로 오신 거예요. 두 분 모두 이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 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의사가 말하죠. 목사님은 성대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찬양도 작게 하시고 설교도 작게 하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에게도 이제 처방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성대가 무리가 하지 않도록 찬송을 짧은 찬송을 하시고 설교도 좀 짧게 하십시오. 곁에서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이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 두 분 다 같은 증상인데 왜 그 처방이 다릅니까? 의사가 쑥스레하면서 말했다죠.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로 분류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죠.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의 길이 때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설교 시간을 20분만 해라 했으면 참 목사님도 편하고 성도들도 참 갈등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하셨죠. 할 수 없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영과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몇 번 정도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는 설교일까요? 주제 설교, 강의 설교, 어떤 설교를 해야 영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 기준을 예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강조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때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너에게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때가 왔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새로운 모습이 시작되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구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배에도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예배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나타난 기독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안식일인 토요일 날 드리지 않고 주일 날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길이나 사도신경이나 어떤 찬송이나 기도나 어떤 길이나 형식이나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이제 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맞아 막 이거저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창희 목사님께 저희가 질문을 4개를 드려볼 겁니다. 가만데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 예, Q&A를 드려볼 텐데요. 이 예배에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하나요? 신명이 압박이.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해서 맞아요. 못 드리고 뭐 월요일날 점심 때 식사 안 하시면서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에 드렸던 예배의 의미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려도 나한테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든지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고 또 기쁨을 누린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지구가 이게 뭐 돌아서 7일에 한 번이 일주일이 되는데 저쪽 명왕성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이 뭐 우리로 따르면 몇 달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변치 않는 건 그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를 기억해라. 두 번째, 빠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만 설교는 몇 분이 적당할까요? 아주 정답 드리겠습니다. 총량을 지켜라.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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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기대는 예배가 1시간에 끝내야 돼요. 1시간 넘잖아요. 더 봅니다. 지금 현대의 성도들. 네, 그렇죠. 현재 성도들. 그렇죠. 그리고 3번째까지 하는데 4번째 하는 순간 성도들이 시계 봅니다. 대지 설교할 때. 근데 사실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빨리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되는 맞아요. 만큼 네. 설교를 억지로 오래 할 필요도 없고 또 억지로 짧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마음 가지고 설교를 정말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다면 은혜를 준다면 그게 설교 시간 아닐까. 맞아요. 저희 올폰 너무 이 말씀 속에 쏙쏙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짧지만서도. 세 번째 질문. 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꼭 해야 하나요? 이야, 이거 네. 제가 보기에 네. 대답을 잘하실 분이 옆에 계세요. 네, 대답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 이렇게 네. 한번. 예. 꼭 해야 하나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3세기 정도에 형성이 됐거든요. 구로마 신경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4세기 말 정도에 지금의 형태의 사도신경이 확립이 되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뭔가 이단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되었으니까 교재도 없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예배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고백도 있을 수 있고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추천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지인 찬스로 통과하셨고요. 네. 마지막 4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기도 꼭 눈 감고 해야 되나요? 뜨면 안 되나요? 네. 아주 그거는 저의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은 네. 눈 뜨고 저를 기도하는 절 향해서 너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선생님은 눈 뜨는지 어떻게 알아요? 뜨면 안 되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도 기도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뜨던 감던 기도해라. 감고 자지 말고 뜨고 딴 생각하지 말고 감던 뜨던 기도합시다. 네. 진짜 기도합시다. 예.